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은 조금 특별한 본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한 장에 계속해서 싣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계보를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름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18절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계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만 얘기하겠지만 다르게 설명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천사가 찾아와서 그 이름을 설명하고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겨서 가만히 그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조금만 지나도, 몇 분만 지나도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려고 합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물 밖에 나와서 숨을 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물 밖에서 공기를 충분히 들여 마실 수 있는 바깥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있으면 공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가지가 더 중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혼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진정 사람이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며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스스로 선이라 생각하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인의 삶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물속에 잠기면 공기가 없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혼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이 공기와 우리를 갈라놓은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약혼을 하였는데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였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뜻은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름을 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름을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선하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 그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도록,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죄를 다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기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받게 되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캐롤송이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